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항상 행복만 하고 항상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삶의 어떤 상태가 항상 좋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의 강경 가운데에 말씀의 사모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참 낭망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은요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떠한 업적들을 하였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죄에 대한 부분 또 죽음에 대한 부분까지 기록한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라고 한다면 12장 이후에는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그 12장 이후로부터는 분열된 분열왕국의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6장에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2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그리스적 좋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요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는데요. 먼저 30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3절도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길에 서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이 왕비로 두었던 이세벨이 참 악독하고 또 사악했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유명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었는데요.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두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하였던 그것에 일조하였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세벨은요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어떤 핍박과 그런 아주 그 무서운 정치를 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꾸짖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게 하셔서 가뭄을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후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와 850명과의 대결을,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문 가운데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대결해보자 라고 해서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각각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각각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신인 것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밝혀보자 라고 영적인 대결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450명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아주 큰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올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것들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홀로 묵묵히 돌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제단 위에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도랑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대결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타는 그러한 어떤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를 부었다고요? 물을 부었어요. 불이 붙어야 되는 데에 물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고 제단 위에 모든 것들을 태우고 또 흘러 넘쳐서 도랑이 가득했던 물들조차도 성경에 보면 모두 그 불들이 핥아버렸다 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요.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였습니다. 승리한 엘리야가요 이제 기손시내라는 곳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그곳에서 처단을 하는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바로 앞장인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이 모든 소식이 이세벨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세벨이요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잡아 죽이겠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이 살이 넘치는 살기가 아주 가득한 이세벨의 한마디에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은 한순간에 우리가 오늘 찾아온다 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셨고 8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적인 멸세 가운데에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요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에 한없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요 독을 품은 이세벨과 그리고 자신을 잡기 위하여 혈안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의 소식들을 듣자 그가 보게 된 것은 환경의 절망스러움, 자신의 어떤 절망스러움에 대해서 자신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절망함이 엘리야에게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혹시 아마도 엘리야가 그 영적인 전투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약간의 소망과 자신의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의 승리 이후에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서 이 기존 시내가에서 처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1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리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선포로 아하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니 아하방 당신은 비가 오기 전에 비를 피해서 마차를 준비해서 그것을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방이요 그대로 해요. 아하방이요 아마도 그 앞에 850대 1의 전투에서 놀랍게 이기고 또 불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엘리야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하여 영적인 승리를 했던 엘리야를 바라보는 아하방이요 아마도 두렵고 떨렸으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아하방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당신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마차 비가 올 것이니 이제 마차 준비해서 내려가십시오 라는 말에 아하방이 군소리 없이 세상 말로요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깨갱하면서 그러니까 가고 있는 모습에 엘리야가 아마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배반해서 지금까지 악독하게 행했던 아하방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려고 하나? 이스라엘이 어느 때까지 뭐뭐뭐 하겠습니까? 라고 선포하는 엘리야의 그 선포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좀 돌아오나? 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해봐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아하방이요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한 모든 것들을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였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요 넌지시 알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넌지시 알렸다는 게 뭐예요?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하방이요 지금까지는 깨갱하고 있었다가 이세벨 앞에 와서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 이런 얘기를 넌지시 고에 바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요 분노가 극에 달했고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에 아마도 엘리야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아하방이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지 못한 모습에 이 이세벨의 한마디의 말 이 엘리야가 절망과 또 슬픔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엘리야는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사바로 도망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인 브엘사바로 도망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아마도 가능한 한 가장 멀리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다 내팽겨쳐 두고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따르던 사환도 브엘사바에 두고요 홀로 하룻길을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 마치 쓰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순간 찾아온 절망, 그 절망은요 엘리야의 사명조차 놓치게 하였습니다. 순간 찾아온 영적인 침체는 엘리야의 소중한 영혼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요 순간 찾아오는 절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소중한 영혼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영어로 한번 띄워드리고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삥얼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안도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요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의 말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세벨의 한마디와 같은 한마디 말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8월 시작하면서 우리 주안도교회 모든 예배 우리가 회복하고 예배 회복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실요 제가 이제 템파 지역으로 부임 와서 주안도교회 섬기면서 이제 한 5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주안도교회 와서 이제 새벽마다 말씀 나눴던 본문이 출애굽기였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가운데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출애굽기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요 느끼는 것, 또 모든 어떤 신앙인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어떤 1대1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소홀히 되고 또 예배에 대한 좀 어떤 집중하는 것들이 흐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가져지면서 8월 이제 저희가 백신도 거의 맞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정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도 정상화 시켜주시고 또 하늘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내려주심을 기대하면서 8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델타 변이가 있다라고도 하고 플로리다 지역 또 뭐 미국 전역에서 다시 좀 확진자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가요 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말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크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여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를 미혹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가 순간에, 아주 순식간에 절망의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의 순간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한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요,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좌절할 때 있고요, 실망할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로뎀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죽음의 자리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요, 삶의 포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뎀나무와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에 회복해 하심의 뜻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도우심의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준비시켜 먹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셨지만, 방금 읽었던 6절 말미에 보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워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 공급하심에 엘리야가 먹고 다시 쓰러져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와서 어루만지시고 그를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육적인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과 또 엘리야를 향한 약속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죽음의 자리, 삶의 포기의 자리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옮기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이었어요. 붉은 가시떨기 안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이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보여주신 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모세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알게 해주신 산이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은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술이 둔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다가 다시금 나무 지팡이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던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산이 호렙이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던 엘리야를 호렙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한 포기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호렙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로뎀나무와 같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끝과 같은 절벽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며 한숨만 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우리를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 주셨던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시는 깊은 감격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로뎀의 자리에서 호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안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요 묵묵히 순종함으로 귀한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